와, 유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했지요. 그래서 자기 양떼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한 창녀와 이제 깊은 성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이 창녀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면 그 염소 새끼 받기 전에 담보물을 내놔라. 그래서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유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건 그의 며느리 다말이가 임신했다네. 배가 막 불러온다네. 그 말을 듣고 막 분노해가지고, 뭐야? 응? 내 며느리 다말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런데 그를 죽여! 그때 다말이는 미리 준비한 대로 이 담보물에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다면서 그 담보물을 유다에게 내놓자. 도장 그리고 허리띠 지팡이를 내어놓자. 이 유다가 막 놀래가지고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약점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나의 죄를 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도. 여기 그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 내가 문제였다. 응? 나의 셋째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셀라를 이 다말에게,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다말이가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냐. 자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셀라마저 잊을까봐 주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대가 끊어진 거죠. 영적 기업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건 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에 큰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정을 하고 내 씨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개인의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를 이어나가겠다고. 그가 옳았구나. 그가 옳았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가 임신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베레스를 낳고요. 그 다음에 세라를 낳았고요.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후에 다윗의 이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레스의 씨를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쓰리개 통해서도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물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면서 아니 좀 가문이 좀 더 반듯하고 좀 더 거룩하고 훌륭한 가문을 통해서 그 훌륭한 씨를 통해서 오실 일이지,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지저분한 이 씨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그렇잖아요.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이 유다 가문의 씨를 통해서 오신단 말이죠. 왜 꼭 하나님이 그러셔야 할까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또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 너희 행위로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는 절대 너희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너희 행위로는 1.1획도 이루어질 수 없어.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격 안 되는 우리가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은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목사님 20년 교회 세우시고 2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선물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더라고요. 고맙죠. 하지만요,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셔서 그나마 이 정도 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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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공로 말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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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요, 주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는 정말 연약한 사람, 약점투성이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가신 하나님, 쓰레기통에서도 꽃을 피워내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은 은혜의 주란다. 너희 선택, 은혜라는 걸 기억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상속, 은혜 때문이야. 너의 삶의 가정에서도 나의 돌보심이 있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은혜를 말해줘. 더 나아가 긍휼을 우리가 말한다면, 저는 어디를 가든지 긍휼을 말해요. 긍휼, 주님의 긍휼 때문이죠. 나같이 자격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딱 긍휼을 고백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아가페적 사랑, 은혜, 더 나아가 긍휼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유다보다 더 악한 난데, 다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